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주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잠깐 보러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한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본당을 보고 카페를 보고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 분이 물으셨대요. 화장실을 보고 이 교회가 건축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년 가까이 됐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화장실 청소는 업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4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신다고 너무너무 놀래더래요. 야, 이렇게 성도님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소 안 할 거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멘.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청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야, 이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나를 예배하러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2월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호수아는 날마다 전진했어요. 그래서 오늘 2월 달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오늘은 보고 합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2월 한 달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밤에는 또 혼자 외롭고,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분명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이 모세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방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지요.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시기와 질투하여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인상 깊은 건 뭐냐? 그들의 비방에 모세가 침묵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침묵해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침묵했더니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침묵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모세가 눌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이 리더십의 갈등이 종결됩니다. 미리암은 비방의 값으로 나병에 걸리죠. 여러분, 그 누가
그 좀 비방했다고 나병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내가 정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암이 7일을 격리했습니다. 7일을 격리하니까 뭐가 포함됩니까? 안식일이 포함되죠.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자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다 주셨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이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반대로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는데 우리는 교회 리더들을, 분명히 다 연약해요. 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중보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며 세워줄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전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인생의 분수령과 같은,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과 같은 이 분수령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에 브레이크를 거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민수기 오늘 본문 13장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라고, 정탐꾼 보내라고 명령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장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어서 20절로 21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자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때 뭐라고 했냐? 이어서 22절 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람을 좀 먼저 보내봅시다. 백성들이 제안을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 땅 주셨으니까 올라가자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좀 그러지 말고 일단 좀 사람들 좀 먼저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야죠.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서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생각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가지고 땅을 좀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유, 진짜 좋은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지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생일 선물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이 뭐 준비했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좀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허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면요, 해봐라. 허락하세요.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청탐꾼 좀 보내자고 하니까 청탐꾼 보내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좀 주세요. 그래서 사울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탐꾼이 여러분 필요 없었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이미 가장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대요. 내 눈으로 먼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인생에서 정탐꾼 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사역지 가기 전에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는 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미안하지만 길이 잘 안 열립니다.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가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곳에서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곳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 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아담을 근데 재우십니다. 아담을 먼저 못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짠 하고 아담에게 보여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냥 내 천생연분이다. 좋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먼저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있는데 아담이 봅니다. 주님, 눈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 콧대를 좀 더 세워주셔야죠. 주님, 키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내 눈으로 먼저 내가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운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믿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신뢰하고 나아가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외적 명령과 내적 명령에 다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본문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뭘 정탐하냐면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하고, 세 번째 실과를 가져와라.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는 행동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탐지하라, 가져오라. 마지막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명령이 뭘까요? 눈치껏 찍어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다른 명령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탐지하라, 그 땅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잖아요. 가져와라, 과일 하나 뜯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담대하라는 것은 다른 명령과 좀 달라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기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40일간 정탐이 끝난 뒤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온전히 순종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문장이 기니까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과일을 보이고 가져오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았으며 성읍이 어떻고 거주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됐고 그 땅을 다 보아가지고 탐지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뭡니까? 담대하라. 분명히 모세가 담대하라고 했는데 저들의 보고를 보면 전혀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내가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크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완전히 그들의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속된 말로 쫄았어. 쫄아버려가지고 그냥 그 땅 그냥 너무너무 크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만 순종했어요. 탐지하라, 가져오라. 외적 명령은 다 순종했는데 담대하라, 내적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근데 크게 나누면 외적 명령과 내적 명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다 외적인 명령들이죠. 근데 내적 명령도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쉽습니까? 외적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외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티가 나거든요. 남들이 또 알아줍니다. 근데 내적 명령은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12명 중에 담대하라는 명령까지 온전히 순종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본문 30절의 말씀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얼마나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여호수아도 말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은 밥이라고 했어요. 밥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 못 지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돼요. 그들이 담대하라는 이 내적인 명령,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못 지켰더니 여러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켰더니 첫 번째는 내가 보는 관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보려는 대로 보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한마디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12명의 정탐꾼 그 누구도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10명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32절로 33절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만 봐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아무리 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던데요. 여러분 아무리 근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신명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보고해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곽이 크다고 하늘에 닿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전혀 보고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쫄아가지고 상대방만 너무너무 크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아요. 전혀 객관적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아무리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넘겼다고 밥입니까? 밥은 아니잖아요. 근데 밥이라고 해요.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서 보니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려는 대로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메뚜기로 보려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요, 저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려니까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오더라도 그때 마귀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안에 집어넣잖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내 하루 그냥 걱정 근심하다가 내 뼈가 마르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과.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는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0명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취할 수 없었어요. 2명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4장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한테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했더니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신대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미래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말대로 다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그래서 말씀하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될 때에 이 언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내가 하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내가 하는 생각과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솔직히 표현하면은 이들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초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실력이 좋아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놀라운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낙 자손 못 이길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여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너무 따뜻하지요? 졸기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혹시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졸음으로 몰아가는 히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생각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잠도 깨고 은혜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끝났나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건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냐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던 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10명인 다수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인 소수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마음을 지킨 이 소수 믿음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따른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가 곧 다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신을 버리는 온전한 순종은 내 운명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가 분수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는 바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2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38년 더해져서 총 40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지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른 분수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표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운명도 이날 여기서 바뀝니다. 이들에게도 가데스 바네아가 분수령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12명의 대표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돌, 나비, 구엘. 여러분, 이 12명의 이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낯설지요. 발음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이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기서 누구 둘 압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들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은 물론이고 갈렙이라는 이름도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 근데 가데스 바네아를 거치면서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죠. 다 무명이었어요. 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영원히 잊혀진 자가 되죠.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유명한 자 되게 하십니다. 다 무명이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한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반대를 좋아해요. 무명한 나를 제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로또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 짓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요구잖아요. 복을 먼저 좀 주세요. 내가 그럼 섬길 테니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가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 유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대표 12명의 무명의 리더들에게도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배 한번 내가 잘 드리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이 예배 하나가 나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가 다 나와가지고 유명한 우리 권사님 오셨다고, 유명한 우리 장로님 오셨다고, 유명한 우리 집사님 오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분수령이라고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요구였죠. 근데 불신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정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했어요. 모세가 3가지를 부탁하죠.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근데 2가지 외적 명령만 순종했더니, 담대하라는 내적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들이 보는 관점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생각이 죽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죽지 않습니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수령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